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국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는 죽도록 즐기기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닐 포스트먼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의 책 죽도록 즐기기에서 그가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미디어 혁명에 대한 예언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디어 혁명이 낳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 문제를 이름하여 낮은 정보 행동률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Low Information Action Ratio라고 그가 적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은 이전 세대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혹은 수억 배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정보혁명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앞세대인 아버지 세대와 우리 세대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과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세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리 세대가 대단히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행동으로 옮기는 비율이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우리 이전 세대만 해도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곧 그 정보가 오늘 당장 지금 내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전 세대와 우리의 세대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8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에 제 아내는 요리책 2권을 사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수시로 그 요리책을 열어보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저에게 요리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요리책을 떠듬거리는 것을 보면 그것은 그날 저녁 대단히 새롭고 맛있는 요리가 식탁 위에 올라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리책의 정보는 그 밤 식탁 위에 올라오는 실제의 요리가 되어서 제 입속으로 뛰어 들어오는 진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 아내가 요리책을 잘 안 봅니다. 요즘은 집밥 백선생을 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는 생활의 달인에 등장하는 맛집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백선생을 들여다봐도 아무리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달인이 설명해주는 요리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요리가 밥상 위로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에 무수히 떠다니는 먹방들 그리고 페이스북을 열어보면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올라오는 새로운 요리 사진들, 그 영상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밥상에는 그러한 요리들이 잘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서 입맛을 다지는 것, 아주 단적인 예이지만 이전의 세대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우리의 문화와 우리 삶의 방식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 일에서부터 이렇듯 우리의 정보 행동률은 현저히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좋은 아빠가 되는 법, 좋은 엄마가 되는 법,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이고 좋은 정보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거 다 따라하면 좋은 엄마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 다 화병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영상들, 그런 글들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참 좋은 글이구나, 참 좋은 정보이구나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 대단히 드뭅니다. 심지어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고양이를 잘 키울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정보도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런 것들 따라하는 사람들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정보들은 넘쳐나지만, 여기저기에서 정보의 물결은 넘쳐나지만 실제로 그 정보가 우리 삶에 쓰여지는 일이 대단히 드문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과도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지없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설교와 말씀, 감동적인 글귀와 그림이 어우러진 사진들이 여기저기에 넘쳐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핸드폰만 열면 얼마든지 좋은 말씀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은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말씀 테마가 바뀌고, 좋은 기독교 사이트에 하나 가입만 해놓으면 아침만 되면 새로운 말씀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그야말로 은혜와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시대와 문화와 사상에 파고든 낮은 정보 행동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지나치게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지식을 많이 쌓아두지만 그 지식을 지나칠 정도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확증해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먹방 방송을 틀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먹는 것은 너무나 즐겁게 지켜보지만 실제로 그 음식이 무슨 맛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씀 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저 말씀을 보지만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주님 건드시면 안 돼요 라고 주님을 몰아내고 있는,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영역은 어디인가? 제가 부부별로 꼭 대화를 나누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노릇,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던 그 습관과 삶의 패턴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내 삶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방향성 잘 바꾸지를 못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초자연스러운 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암과 행함이 함께해야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실제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부부 간에 자꾸만 말씀을 같이 읽으라고 권면 드리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부부 간에 자꾸만 말씀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없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묵상을 대단히 메마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질문을 더 지혜로운 질문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떠올라야 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이 질문이 떠올라야만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 마음을 알려면 여러분이 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말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 말고, 여기 있는 구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려 보여지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빌립보서 2장 5절만큼 의미 없는 말씀도 없을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구본성 목사의 마음이니 이렇게 바꾸어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뒤바꾸신 분입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역사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AD와 BC의 표기법 사용하는 거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인데요,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곧 주님이 태어난 해라는 뜻인 것입니다. BC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는 역사의 셈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BC와 AD로 그 중간 기준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 역사, 서양 역사, 그리고 심지어 동양 역사까지도, 그리고 문화, 예술, 사회, 정치 모든 부분에 기독교는 그야말로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물어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궁금해해야죠. 무엇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세상의 역사 자체를 뒤바꾸어 버린 분이신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위에 계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꾸며낸 신화와도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AD 1년에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로마 연도 표기법에 따라서 적게는 3, 4년, 많게는 5, 6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 것이 성서 역사학자들의 정설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미국 무신론자들의 우상인 바르트 얼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Did Jesus exist? 예수님은 존재했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은 존재했는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무신론자이니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해야 맞겠죠. 그런데 그는 그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인 바르트 얼만의 서문입니다. 당신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가 실존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예수가 실존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지성을 사용하여 역사를 연구하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다. 예수 역사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지성을 사용하여 역사를 연구하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다. 이걸 누가 썼다고요? 무신론자인 바르트 얼만이 쓴 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지성을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지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만은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야 우긴다고 한들,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실존적 인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손사래를 치며 당신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우긴다 한들, 예수님이 실존했던 역사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실존했던 인물이라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혹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말씀들만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가르칠 때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기에 진리가 있다, 저것이 진리이다, 저분이 진리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손가락을 자기에게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다른 곳을 가르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마치 하나라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진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존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까지는 조금 따라갈 만합니다. 우리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마치 그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살펴볼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차이를 없애버리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도발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시도했었던 만큼 이 말씀은 위험천만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정직한 결론은 세 가지 종류의 다른 결론밖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결론 중에 한 가지를 나의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 결론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더 크게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미쳤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정직한 결론은 예수님은 미쳤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I am who I am. 저를 보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강해를 함께 하면서 에베소서 말씀 공부를 할 때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배웠던 이야기가 이제 작동돼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예수라는 자는 미쳤구나라는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정직한 결론, 예수님은 미쳤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단순히 이 말씀이 미친 말씀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결론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단순히 미쳤다고 치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아, 저자는 미쳤구나, 그냥 치부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떠오른 두 번째 가능성, 예수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은 지금 거짓말을 함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구나, 두 번째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결론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 성서라고 부리는 유대인들의 오직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그분께서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대로 말씀을 하시고 예언된 대로 그분의 사역을 펼쳐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거짓이나 욕심, 탐욕이나 미움, 시기 같은 것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고, 기록된 대로 병자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고쳐주셨고, 기록된 대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정직한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증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어딘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삶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가톨릭 교회로 말하자면 초대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성인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전혀 기대와는 다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본문의 장면은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작고 어린 여종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72절과 74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재차 부인하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복음서가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계획적으로 각색되었다면 지금 본문의 이 기록은 마땅히 빠져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조작되었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예수님은 죽고 없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교의 수장이고, 만약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베드로야말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각색하고 조작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유익을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 기록된 이 기록은 베드로를 대단히 부끄럽게 만들고 치욕적으로 만드는 기록입니다. 기독교의 수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머리 나쁜 종교의 각색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행적이 이렇게 버젓이 복음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손을 휘저어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본문,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과거가 복음서 안에는 숨김없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약 50여일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인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본 베드로의 삶은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50여일 전에만 해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소녀 여종의 손가락질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공회 의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무엇인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혁명적으로 뒤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도마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도마의 이름 앞에는, 그는 정말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붙이는 수식어가 하나 따라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죠?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사실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이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직접 손가락을 목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이 도마가라는 그 말씀에 구본성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유경승이 대답하여 이르되, 조영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생각과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인간 예수님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이후 인도로 건너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조작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예수님의 형제들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의 형 예수와 함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에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으로 그들을 던져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군중으로부터 띄어내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당연하죠. 당연하죠. 30년 가까이 지내온 자기 형 예수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동생이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함께 팽이치고 함께 딱지치고 함께 비석 던지면서 놀았던 그 형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어떤 동생이 그 말씀을 쉽사리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동생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저는 형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형 앞에서 누구누구의 종, 아무개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 역시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2, 3년 전 예수님을 향해서 형은 미쳤어 손가락질하며 붙잡으러 나왔던 그들이 2, 3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시길래 이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역시 이것에도 세 가지 합당한 결론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이들도 미친 겁니다. 이들도 미친 겁니다. 사리무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미친 자들인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지금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집단을 만들어내고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내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아무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순교를 당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것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예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무 이유와 근거 없이 대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랜 역사 가운데서 읽혀지고 증명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보여진, 그리하여 명확하게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 역시도 그의 인생에 BC와 AD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죽였던 그러한 탄압자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의 삶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는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힌 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정직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는가?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릴 정도로 근거가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도 아니라면 우리는 마지막 가능성, 예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삶이 왠지 구속받는 것 같고 억압받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고 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우리는 잘 세워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란히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낮은 정보 행동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종이 위에 기록된 죽어있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져 우리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천상의 모든 예배를, 천상의 모든 영광을 그분이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해 버리십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권리를 다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 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2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천상에서 받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신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장 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체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그런데 그 종의 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는 했으나 애초에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은 신이시고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며 인간은 종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였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종의 형체,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그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잔인한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 죽으셔야만 했느냐?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타락 앞에서 그들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다 갚아주시고, 사람이 되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모든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완전한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주인이시요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본체 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겸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종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여,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이 지면을 빌어서 프리스코 세미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한 해도 크리스마스가 돌아오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이 아닐 겁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가장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은 우리 집을 어떻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가장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비해서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담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았는가? 여러분, 무신론자인 바르트 얼만의 말은 100번 들어도 100번 다 옳습니다. 당신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가 실존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거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순종을 통해서 만나고 동행하고,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삶,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 되었던 그 영역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는, 점점 더 예수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되심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할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내 삶의 왕좌, the throne of the king, 내 삶의 왕자, 내 생각의 왕자, 내 기대의 왕자, 내 커리어의 왕자, 내 자녀의 왕자,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자랑의 왕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진실된 고백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내 삶의 이 영역 저 영역, 내 관계의 이 영역 저 영역, 내 삶의 습관의 이 영역 저 영역 주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 저는 이거 주님 이 영역에서만큼은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에서만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합니다.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 영역,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회로 맞이하여 주님께 선물로 넘겨드릴 수 있는, 원래 주님 것이었던 그 자리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커리어와 내 직장과 내 학업과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갈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 가련함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애초에 내가 왕이 아닌데, 애초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애초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흉내 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내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와 소망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단이 나를 향해 속삭이는, 그거 내어놓으면 너 다 죽는다, 그거 내어놓으면 너 무슨 재미로 살래, 그거 내어놓으면 네가 어떻게 네 인생 스스로 살 수 있겠니, 이 거짓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했던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문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내 삶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선 후배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 잘 배울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내 자신에게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는 가장 낮은 데까지 걸어가는 겸손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언제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하나님 자리를 넘겨드리고 주님 자리를 넘겨드리고 왕 대신 그 자리를 넘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로 결단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